욥기 23편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포기하지 않아야 진짜 믿음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감사 큐티 365 교재를 보면 여러 번의 실패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졌던 한 자매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자매는요, 경찰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했는데 항상 이 1차, 2차 시험에는 거뜬히 통과를 했지만 마지막 면접에서는 떨어지고는 했다고 합니다. 그 횟수가 한 번, 두 번, 세 번, 무려 8번이나 반복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쯤 되면 굉장히 상심을 하고 포기할 법도 한데 그녀는 그 시간이 자신을 향한 축복을 위한 연단임을 믿고서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을 이어나갔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마침내 시험에 합격하여서 경찰관이 되었는데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도전하여서 합격이라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요, 이와 같이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졌던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욥이죠. 욥은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또 주변의 조롱과 비난에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지켜서 마침내 그 마지막에는 하나님께로부터 갑절의 축복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앞서서 소개했던 이 자매처럼 또 욥처럼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비로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말로는 참 쉬운데요, 우리가 삶 속에서 무언가를 지속해서 끝까지 이렇게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중간에 포기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그만두게 하는 일을 우리가 경험하고는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지 욥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잠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첫째로 주님의 의롭다 하심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여러 가지 도전과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 나아가는데 포기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내가 지금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선택이, 내 모습이, 내가 나아가는 이 길이 과연 옳은 길인가라는 그러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를 의롭다 여기신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욥은 고난과 역경을 겪는 가운데에서 어떠한 위로와 해답을 찾지를 못했죠. 친구들이 와서 그에게 하는 조언도 쓸모가 없었고요. 또 오늘 성경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 아뢰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또 배울 수 없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스스로 나는 틀리지 않았어, 나는 의로운 자야 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친구들이 아무리 그를 비난하고 네가 받는 그 고통은, 네가 받는 그 어려움은 분명히 네가 지은 죄 때문이다, 네가 무언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 가운데 빠진 것이다 라고 정죄했지만 그는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욥기 1장 1절을 보면요, 욥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완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성경은 욥을 완전하고요,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즉 의로운 자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욥을 의롭다 하신 하나님께서 욥 외에 다른 사람들, 또 다른 사람들을 의롭다 여기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욥 외에도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사람이 있는 것인데요,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은 후로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성경은요,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인데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따라서 이 욥도요, 정말로 그가 흠없이 온전한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느 것 하나라도 연약한 부분이 있었는지 우리로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성경에 욥을 의롭다, 그는 완전하다, 그는 선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욥이 의로운 사람이구나 라고 이렇게 믿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욥을 의롭다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욥이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믿는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의로운 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욥은 친구들의 비난에도요 요동하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도 없이 나에게 저주를 내리실 리가 없다, 분명히 내가 무언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라고 끊임없이 정죄했지만 욥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아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다, 내가 가는 길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이런 나를 주님께서 버리실 리가 없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의로운 내가 절망과 고통과 저주 가운데에 영원히 머물게 하실 리가 없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우리 스스로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진실하게 고백해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의로운 사람입니다. 주님, 저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담대하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주님의 인도하심과 단련하심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이어서 우리가 또 무언가를 끊임없이 지속해 나아가는데 포기하게 되는 이유는요, 우리 안에 확신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 내가 지금 옳은 일을 하고 있어, 내가 옳은 선택을 하고 있어, 바른 길로 나아가고 있어 라는 믿음이 있어도 그 길이 너무나 힘들 때 우리는 포기하고는 합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지쳐 쓰러질 때에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쓰러져 버리는 것이지요.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며 나를 단련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본문 한 번 더 보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견뎌내고 버텨냈을 때에 내가 더욱 강해질 것이다, 내가 더욱 온전해질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으면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시간이 그냥 이렇게 힘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강하게 성장하기 위한 단련이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버텨낼 수 있는 것이지요.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여러분, 그 운동선수들 보면요, 와, 정말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그 육체의 한계까지 다다르도록 훈련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훈련뿐만 아니라 그들의 정신들, 또 마음, 마인드도 단련을 하고요, 식단을 조절하기도 하고 생활 모든 패턴들을 그 오직 운동 기량을 늘리는 것에만 맞추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훌륭한 운동선수들이라고 해도요, 아무리 오랫동안 운동선수 이 생활을 해왔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진짜 포기하고 싶다라는 이런 생각을 매일 한다고 합니다. 너무 힘드니까 그만두고 싶다, 이쯤 하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그들이 끝까지 견디면서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이 그 힘든 시간을 견뎠을 때에 자신이 성장할 것이다라는 것, 자신의 기량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것, 자신이 목표로 하는 그 어떤 목표에 도달할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분명히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시며 또한 피할 길을 예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인데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어떠한 고난과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시간이 우리가 주님 손에 붙들려 있다면,
주님과 함께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단련하신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를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주님의 뜻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순금같이 나아가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를 또한 포기하게 하는 것이 있다라면은 무언가 도저히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포기하고 맙니다. 그래,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지, 내가 옳은 선택을 하고 있어 라는 마음의 믿음의 확신도 있고요. 그래, 내가 이 시간을 견뎌내면 내가 성장할 거야, 내가 온전해질 거야 라는 믿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바라봐도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또한 손에 잡히는 것이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과 형편이 나아질 것이다 라는 기대와 소망이 없다면, 어떠한 기미도 없다면 우리는 쉽게 포기하고 말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를 단련하신 이후에 우리를 순금과 같이 나아가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의지해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 말씀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말씀합니다. 야훼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포기하지 않을 때에 반드시 큰 상급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서서 운동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운동선수들이 내가 그래 단련되는 거지, 내가 조금 더 견뎌보자, 오늘도 한번 버텨보자 라고 훈련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훈련을 잘 견뎌내어서 그들의 기량이 아무리 뛰어나게 됐다 한들 그에 대한 보상이 없다라면 그것은 역시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일 것입니다. 이 운동선수들이 대회에 나가서 메달을 따든지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든지 아니면 세계 신기록을 세워서 오랫동안 영광스러운 그런 위치에 있든지 여러 가지 그 보상이 있어야만 그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운동선수들은 어떻게든 국가대표가 되려고 애쓰고요, 어떻게든 대회에 나아가서 자신의 실력과 자신의 열심을 뽐내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마치 올림픽 메달과 같은 그런 꿈과 소망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아가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을 약속하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요, 그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나가도록 그가 이전의 삶과는 굉장히 달라진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기득권의 위치에서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존경받는 삶을 살았던 그가 복음을 받은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된 이후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요, 또 핍박을 당했죠. 매를 맞기도 했고요, 심지어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일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전의 삶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내가 이런 일 계속 해야 될까? 내가 그만두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 우리가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면요, 단 한 번도 그가 그 믿음의 발걸음을 멈추려고 주저하거나 고민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그는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 나아가면서 복음 증거하는 일에 힘써 나아가게 됐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 안에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옳은 길을 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다. 내가 이전의 모습과 굉장히 달라진 삶을 살아나가고 있지만은 세상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과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겪고 있는 그 믿음의 연단의 시간이 결국은 마침내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단련하시어서 영광스럽게 하시는 일이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는 그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었고요, 결국은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욥과 같이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문제와 어려움들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세상 그 누구도 나의 마음을 모르는 것 같고 나의 속을 아무도 몰라주고 나를 위로해주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혹은 우리가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더욱더 힘쓰기 원하는데, 정말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귀하게 영광 올려드리기 원하는데 뜻하는 대로 그렇게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 낙심이 되고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형편을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또 고민과 또 몸부림 가운데 있는지 주님께서는 모두 다 알고 계시며 우리의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기쁘게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면서 욥과 같이 갑절의 축복으로 이 땅 가운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또 하나님 나라 약속하신 그곳 가운데에 우리에게 풍성한 상급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기억하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 없음을 보이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붙들어 세워 주시어서 믿음의 반석 위에 주님의 기적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고 또 우리 귀에 들리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약속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성취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그 주님과 늘 동행하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 기도의 제목을 담아 예물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귀한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어서 30배, 60배, 100배로 풍성한 은혜 열매 거두게 하여 주시옵고, 그 모든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이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응답받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교회와 황선옥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들과 또 선교지에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우리 교회의 모든 재직들과 또 성도님들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가지고 나온 개인의 여러 문제와 어려움들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